이렇게 장마가 있는 날에는 이른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그 날씨를 확인하는 것들이 습관이에요. 직장인들은 오늘 내가 우산을 갖고 가야 할지 그냥 나가도 될지 항상 체킹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그 날씨에 대한 어떤 예후와 또 그 현상들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날씨를 어떤 구름이 몰려온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모든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들이고 또 이제 그 날씨에 따라서 목축을 하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날씨를 아침에 잘 체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산도 많고 계곡도 많고 또 평지도 많고 그래서 비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계곡에 물이 막 콸콸 흘러 넘쳐요. 평상시에는 그냥 와디라에서 막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냥 있지 않는 그런 강줄기에도 물이 전혀 메말랐다가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면요 그 물이 막 넘쳐서 일반 대지를 적시고 심지어는 주택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그 날에 대해서 그들은 정확하게 어떤 징조나 어떤 예우를 정확히 확인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서쪽에서 구름이 막 몰려오면 자 팔레스타인의 그 위치에서 서쪽은 어딜까요? 지중해죠.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구름이 온다, 보인다 그러면 그 구름이 물을 잔뜩 담아서 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반드시 서쪽에서 몰려오는 구름은 뭐가 온다? 비가 내린다라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사막에서 아주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 이스라엘 전역에 온도가 높아질 것들을 그들은 기가 막히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한 예보였습니다. 주님이 갑자기 날씨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 확실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날씨의 예우와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우리에게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유가 뭐예요? 오늘 한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고발하려고 재판장으로 향하고 데리고 가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사람과 재판장에게 갈 때 가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 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발하는 사람과 재판관에게 갈 때에 가기 전에 반드시 화목하라. 만약에 화목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이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영원히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니 재판장에게 가기 전에 그 길에 반드시 화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라 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오늘 이 12장 전과 13장 초반의 문맥을 우리가 조합해 보면 이건 개인적인 인간관계의 개선을 위한 말씀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명령하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49절부터 53절까지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불이 던져지리라. 이 불은 무슨 불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실의 불이 온 열방에 퍼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는 거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산불 나는 것은요 일반 주택에서 나는 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확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과 불이 만나면요 그냥 불이 확 스쳐 지나가면 온 산이요 일순간에 화마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 성령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되심의 그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을 덮을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영접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너희의 미래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니, 불이 던져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라는 말씀이 49절부터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화목하라 라는 말씀이 누구와 화목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늘 점검하는 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늘 체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죠. 특별한 걱정이 없는데 마음이 뭔가 근심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근심이 있어.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뭔가 무거운 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예배를 마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반드시 체킹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할 것만 같은 마음이 내 안에서 체킹이 된다면 그날 하루는요,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돼요. 근데 하나님도 전혀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도 전혀 와닿지 않고 마음이 막 무겁다라고 하는 경우는 무슨 기쁜 일이 있어도요, 그 하루는 굉장히 힘든 하루가 되어질 겁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날씨를 체킹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아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지를 너희는 반드시 체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던지는 이 불, 그리고 재판장에게 가기 전까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하나님, 너를 고소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너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너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게 되니 너는 가기 전에 반드시 화목하라. 그러면 그 가기 전의 날이 뭐예요? 우리가 사는 날이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하는 그 날이 되겠죠. 재판장 앞에 서는 날은 어떤 날일까요?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미 늦은 날이니 가기 전에 반드시 화목하라, 화해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한가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뭐가 이렇게 할 말이 많고 할 일이 많은지. 우리 청년들은 어때요? 대학 가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취직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또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 또 아이 낳고 살다 보면 그렇게 하루가 분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한가한 거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야 하고, 전도해야 하고, 또 집에서 일도 봐야 하고, 또 손주들 찾아오면 또 뒤치다거리도 해야 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우리가 대접도 해야 되고, 우리가 매일 바쁜 날을 살지만 반드시 너희가 점검해야 할 건 뭐냐? 너와 나 사이의 화목을 점검하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점검해라.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것 먼저 점검하고 일하라 라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관계를 점검하는 일이 이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왜 그런지, 첫 번째는요, 이 오늘이라고 주신 이 선물의 하루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고명석 집사님을 떠올려요. 고명석 집사님은 저도 기쁨이고 집사님에게 많은 기쁨을 주려고 저도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만은, 아니 갑자기 그냥 낙상하셔가지고 엉치뼈가 이제 골절되시더니,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일주일에 꼭 한두 번은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병원에 가면 막 저를 막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좀 뭐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오히려 저를 막 걱정하고, 본인은 고통이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아프단 말 한마디를 안 하세요. 걱정할까봐, 목자가 걱정할까봐 아프단 말 한마디 안 하시고
저 걱정, 교회 걱정을 하시면서 제가 기도하면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떠나시는 날 너무 슬프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떠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점검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불을 늘 가슴속에 받기를 희망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심장마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게 하루밖에 없는 날이라면, 내게 주어진 날이 오늘 하루라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날은 너무나 끔찍한 날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마음이 끔찍한 날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받은 처벌은 너무나 가혹하기에, 죄에 대한 처분이 너무나 무겁기에 우리는 늘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을 이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죄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저지르는 이 죄는요,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 도저히 우리가 짊고 갈 수 없는 무게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신문을 나가시고 그리고 채찍과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면서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잡히시기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정도로 인간이 저지르는 그 죄의 무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무거워서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에 누가 대신 그 짐을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짐의 무게를 다 감당해 지셨다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예수님은 옳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진정한 고통은 이 육신에 가해지는 고통, 그것을 뛰어넘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한 공간에 또한 하나님의 존재로 함께 거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 영적인 완전한 단절을 3일 동안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에 더 큰 고통이 따랐을 거예요. 주님은 저 죽음의 그늘에 3일 동안 단절된 채 가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고통인 거죠. 무엇 때문에 아들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의 형틀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셔야 했겠습니까? 바로 인간이 불을 던지러 온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죄를 범한 그 인생의 무게가,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기에 주님께서 그 고통을 다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랩돈 한 푼까지 너희가 갚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의 값이 너무 막대하고 무거워서 그리고 커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돈이에요. 결국은 나올 수 없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다 대신 지불해 주셨기에 우리는 나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여졌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 그 구원의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주님과의 관계의 점검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두조차 나지 않는 일은 시도도 하지 않아요. 딱 생각해 와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겠다 하면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사람들은 도전을 해요. 예수님의 관계를 맺는 건 여러분 대단히 쉬운 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이렇게 쉬울까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구원이 너무나 쉽기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인간적인 종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인간이 열심히 그 신께 공로를 뭔가를 올려드리고 선한 행실을 쌓아야만, 그래, 네가 참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 너를 내가 천국에 보내줄게, 극락으로 보내줄게. 이게 세상이 만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인간이 만든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부모도 자녀에게 뭘 다 해줘요? 할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적인 어떤 방법 때문에 다 해주지 않는 것이지, 살아가는 자녀라면 어떻게 해요? 다 해줘요. 근데 신이라는 양반이 너 이거 잘하면 내가 이거 해주고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래 말합니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은, 참 신은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이고 우리를 창조하시는 절대자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기에, 내가 뭘 착한 일을 했기에, 내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너무나 크고 완벽해서 아무리 인간이 뭔가 열심히 한다 해서 그 기준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슬림은 어때요? 네가 죽는 순간에 네가 폭탄을 들고 네가 자살하면 너는 극락의 천국에서 일곱 천사와 함께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뭘 하면 천국이 너의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면, 너희가 뭐뭐 많이 하면 너희에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는 인간이 만든 종교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은혜예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응당히 받은 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것이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기 위해 내가 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다,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어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느껴지면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바로 구원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아니, 교회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찾아가 보면 왜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그냥 요즘 삶이 바빠서요. 요즘 그냥 잘 느껴지지 않아서요.
여러분, 부부 관계도요, 이혼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만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은 나의 운명이야, 나는 이 사람과 영원히 살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겠어 라고 각오하는 사람은요, 혹여나 사는 그 기간 동안 이혼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생겨날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걸기로 작정하였으니 그러한 웬만한 시험거리는 능히 넘고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 중간에 뭔가가 안 돼서 이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사랑해도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한번 결정되어지는데 어떻게 중간에 끊을 수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시험 든 일이 있다고, 또한 고통이 있다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처음부터 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결의가 우리 가운데 없기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근데 갑자기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왜곡하고,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을 막 후벼 파서 우리는 당신에게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혹한 다음에 이만희가 진정 보혜사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냥 꼬박 넘어가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 시대도 그랬지만 초대교회 당시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단이 갑자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현혹합니다.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게 더해져야 되고 이게 더해져야 되고 이게 더해져야 돼 라고 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뒤지고 벗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도들이 다시 그들 가운데 찾아가서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안에 더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다시 가리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진짜 어려워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는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요한 1서의 말씀에 증거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 영생은 아들 안에 있다. 이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 안에 있는 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을 믿으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안에 하나도 더할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게 간절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면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시험이 왔을 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그 구원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여행하는 사람이 아침에 날씨를 체킹하듯 우리는 매일 아침 새벽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지를 매일 체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고발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에 갇히게 될 것이니, 오늘이라고 주어진 이 하루 동안 여러분, 나를 고발하는 자와 재판장 앞에 가는 그 전까지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언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든지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매일 지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이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 구원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다 감당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든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환경이 내게 아픔을 줄 때도 있고, 영지주의자, 이단,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의 흑암의 세력이 갑자기 우리 곁에 다가와서 사람을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이간질할 때에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굳건하면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